네, 오늘은 시편 99편 5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 하나님을 높이자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자.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창조주죠, 창조주.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이 피조물 만드신 목적도 찬양받으시려고, 그들로부터 찬양받으시려고 만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생들은 당연히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하고 그 아담 안에서 난 모든 인생들은 다 죄인이죠.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죠. 그 마음 깊이 하나님을 알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면서도 영광 안 돌리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싫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그게 이제 그래서 죄를 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아담은 죄인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즉 나에게 영광되는 일을 위해 살겠다. 이제 그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높이자. 당연히 이것은 모든 사람이 높여야 되지만은 전혀 지금 주님을 떠났기 때문에 높이지 않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적용되는 거는 여기 지금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거 향해서 지금 쓴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높여야 되죠. 근데 이제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고 그 은혜로 택함 받았지 뭐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지 못한 것을 많이 볼 수 있죠. 하나님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것은 그들 가운데 또 약속 따라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 한 나라를 한 사람을 택하고 한 민족을 택해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택했고 그 민족을 택한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그들 가운데 왔을 때 예수님을 그들은 이제 영접하지 않죠. 다는 아니지만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실패합니다. 그러나 이제 남은 자를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고 이방인들이 정말 주님과 상관없이 정말 살았던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구원을 받게 된다. 어디서 구원받아요? 죄에서 구원받는다. 죄에서 구원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가 저주 아래에 있다가 한 번 죽고 심판받아갖고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 죄에서 구원받는다. 영원한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선민으로 부르심 받았던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구원받은 것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어도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그들 지옥 갑니다. 그러나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의 그런 택함을 받지 않은 민족일지라도 우리 하나님 택함 받지 않은 민족이었잖아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잖아요. 그러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는 예수의 피로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이제 영생 복락 누리게 되겠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비교할 수 없죠. 아멘.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이야말로 정말 이제 주님을 찬양해야 되죠. 여기 봐요. 그 발등에서 경배할 때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마땅히 이제 그 주님을 찬양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정말 주님의 자녀들이 이제 정말 찬양을 높여드려야 돼요. 경배해드려야 된다.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가 잘 알고 있어. 근데 삶 속에서 이렇게 보면 이걸 잘 알고 있는데 또 잘 못해. 하나님을 높이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을 높이라는 것은 그냥 입술로만 막 높이라는 게 아니죠.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이 따라가지 않는 그 찬양,
그거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경배 나오니까 그냥 아무튼 경배는 존경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머리를 숙이는 거잖아요. 절을 하는 거잖아요. 그 뭐 겉으로는 막 워십 댄스라고 하죠. 요즘에 막 그렇게 하면서 그냥 주님께 경배하는 자세를 취해. 근데 그 마음이 멀어버리면 그건 뭐 경배가 아니죠. 그 마음에서의 찬양, 마음에서의 경배 이렇게 하게 보게 되면은 우리는 뭐 경배 드려야 되고 높여야 될 거 알면서도 그게 안 돼요. 그렇죠. 예. 근데 여기 하나님은 높이고 경배하라고 그랬거든. 근데 이렇게 잘 안 됩니다. 사실 로마서 6장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죠. 예.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의 종달한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새 생명으로 새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누구냐? 예수의 새 생명으로 새롭게 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예요. 이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자예요. 예.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자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자가 되었어요. 예. 이것도 우리가 알아요. 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자가 되었어. 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자가 되었어. 그런데 삶을 보면 그렇게 안 돼요. 이렇게 의에 대해서 못 산다고. 하나님께 대하여 못 살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로마서 7장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참 이런 고백합니다. 참 내가 선을 행하고자 했는데 원하는 선을 안 행하고 악을 행해. 참 이런 일을 몇 번 겪으면서 공고한 자라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 공고한 자라는 것은 비참한 자다. 이게 진짜 나 이거 아무짝도 쓸데없는 자다. 이거 거지 같은 자다. 이거 진짜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고백한다고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왜 이렇게 되냐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아도 영이 겁났어도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어서 그래요. 아직까지 현재 연약한 육신이 있고 그 죄성이 그 안에 계속 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참 우리가 은혜를 받고 주님이 나 사랑한 것을 알고 주님을 찬양해야 돼, 경배해야 돼까지 알아도 그 아는 것과 내가 또 그렇게 정말 삶을 살아가는 건 좀 이렇게 갭이 있을 수가 있어. 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산 자인 것을 알아도 그 삶을 살다 보면 그렇게 못 살 때가 있어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친히 그랬어요. 내가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요. 그래서 그 마음에 있는 대로 그렇게 말하고 행하지는 못해요, 우리가. 그 육신이 이렇게 연약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지? 분명히 오늘도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이제 우리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 때다. 이 발등상이라는 것은 왕이 이제 이렇게 그 발을 갖다 올려놓는 발판이잖아요. 그 발판 앞에 경배하라. 근데 이 발등상이 그 왕권을 좀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룩하신 정말 만왕의 왕 대신 또 사랑의 아버지, 그 사랑의 아버지 앞에 정말 감사함으로 정말 엎드리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이렇게 우리가 듣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삶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경배하는 삶이 안 될 때가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어떡하냐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오늘 그런 분 있지 않습니까? 마음은 정말 주님을 향해 이렇게 살기 원했는데 지금 돌아보면 아이고 육신이 연약하여 잘못했어. 이럴 때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오라 나는 공고한 대로다. 이게 정말 내가 선을 행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악을 범해. 그래서 깨달은 게 내 육신 안에 죄가 있구나. 다시 말해 내 육신이 있고 육신에 죄성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또 죄를 범했구나. 이걸 뭐 합리화시키자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그러나 결국은 마음 따라 못 살고 육신을 따라 살아서 이렇게 실패해갖고 공고한 자가 되겠는데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감사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한다고. 예, 그렇게 이제 공고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어떤 또 비침이 온 거죠. 그래, 너는 그렇게 연약한 자야. 넌 생각하고 말하는 게 다 죄덩어리였어. 그냥 내가 널 사랑해서 내 아들을 보내시고 이렇게 대신 너를 위하여 그 죄를 짊어지게 하고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심으로 너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과 연합돼 가지고 이제 죄에 되어 죽고 의에 되어 살게 했어. 그럼에도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널 기뻐해. 일어나. 할렐루야. 그 복음의 음성을 들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 죄인이었군요. 정말 연약하군요. 근데 나에게 구원하시고 의롭다 하셨군요. 이게 정말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감사하면서 또 비침이 싹 오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되어 살았는데, 그런데 연약한 육신이 있어 자꾸 죄를 범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 새롭게 된 자로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비침이 탁 오는 거예요. 그것은 이 육신의 소욕을 쫓지 않으면 되는데 그 육신의 소욕을 내가 어떻게 이기냐? 내가 금식해야 될까? 또 기도 열심히 해야 될까? 또 찬양을 막 해야 될까? 그게 아니고 성령을 쫓으면 된다.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신데 이 성령을 쫓는 것은 육신을 쫓는 게 아니다. 이 내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라는 의미는 뭐냐? 내 안에 계신 성령께 인도함 따라서 그렇게 보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죠. 요거밖에 답이 없구나. 요걸 깨닫고 로마서 8장에 가게 되면은 정말 성령을 쫓아가라. 성령을 쫓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문제는 그래서 성령을 쫓으면 돼. 근데 성령을 쫓으면 되는 걸 알면서도 또 성령을 또 못 쫓아.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네?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주님의 사랑도 알고 마음에 그런 소남이 있어갖고 정말 주님만 높이고 경배해야 되겠다. 주님 따라 살아야 되겠다.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야 되겠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알면서도 실패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 고백처럼 오고라는 공고한 자로다가 거기까지 가요. 그래가 또 계속해서 또 은혜가 와서 정말 내가 육신이 연약해서 그렇구나. 잘못한 거 자백하면서 주님께 나갈 때 이제 내 힘으로 살면 안 되구나. 성령을 쫓아 살면 되구나. 이것도 이렇게 알아요. 성령을 쫓으면 되는데 성령 쫓으면 육신을 위지 않고 성령 쫓는 게 예배고 성령을 쫓으면 되는데 또 성령을 못 쫓았어. 이때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이때가 경배해야 할 수 있는 단계라고 봐요. 오늘 말씀.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한 앞에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높이는 것 경배하는 그 마음 자세는 어떤 마음이 되냐면 이 마음 이런 마음이어야 돼요. 주님만이 거룩하신 분입니다. 주님만이 능력이십니다. 주님만이 지혜이십니다. 주님만이 선하십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 이건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나는 거룩하지 못합니다. 나는 죄덩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언제 그런 고백이 나와요? 내가 실패해야 나오지. 응? 주님 앞에 할 말 없는 상태. 완전하신 그 주님 앞에 전혀 완전하지 못한 허물투성인 나를 딱 발견하는 그 순간에 입이 닫히죠. 감히 주님을 볼 수 없죠. 그냥 주님 발 앞에 엎드려지는 거죠. 주님의 긍휼을 구할 뿐이죠. 응?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따랐을 때는 자기가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있다고 생각했죠. 정말 예수님이 가는 곳에 자기는 항상 간다. 예수님이 좋을 때만 내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려울 때도 내가 따라가리라. 그래서 같이 죽겠다고 고백도 했어요. 그거는 베드로의 그 중심입니다. 근데 막상 예수님이 이제 공경에 처하게 됐을 때 마음은 온이었지만 육신이 연약하여서 3번이나 부인한다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정말 사랑해서 부활하신 다음에 계속 베드로에게 또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쯤 되면 좀 일어나서 예수님 따르면 좋은데 이게 죄책감도 있고 정죄감도 있고 못 다 쫓아요. 다시 고기 잡으러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를 다시 이렇게 부르실 때 이제 숯불에다가 고기 구워놓고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봐요. 그때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유구무원이야. 예, 사랑합니다. 실패하기 전에는 그럴 텐데 실패하니까 할 말 없어. 주님이 아시죠.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주님이 사랑하도록 도와주시면 사랑하고요. 나로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는 실패자입니다. 그런 의미도 있는 거죠. 근데 그게 경배야. 그 예수님의 질문 앞에 네! 주님만 사랑합니다. 그 마음에 없는 결코 자기가 행할 수 없는 그런 고백을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걸 받고 주님이 흠양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어려움 당하기 전에 그렇게 막 충성 맹세할 때는 예수님은 그걸 마음에 안 둔 거죠. 그러나 이제 두 번째 이렇게 깊이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실 때는 아니죠. 입으로는 분명히 주님 사랑합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 안 해도 경배했잖아. 그냥 그때의 경배가 뭐예요? 예수님만이 정말 의로우신 분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나는 사랑할 수 없어요. 나는 걸어가지 못해요. 내가 거룩했다면 주님의 은혜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다 주님의 도움이 와야 됩니다. 내가 사랑했다면 주님의 은혜고 또 사랑하려면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오직 주님만이 거룩하십니다. 주님만이 사랑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뭘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정연하게 연약한 자기 자신을 탁 발견했어. 그때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서 고백하는 게 뭐예요? 주는 거룩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이제 베드로의 그 경배를 받으신 거죠. 그리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러니까 저도 삶 속에서 이걸 많이 경험해요. 정말 하나님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런 부르심 받았으니까 항상 이렇게 성령을 쫓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럴 때 보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때로 부른 자들에게는 합력과 선을 드린다고 이렇게 제가 온전히 성령을 딱 못 치는 그 순간에 이렇게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역시 내가 모든 거 했다면 뭘 했다면 주님의 은혜로 한 거고요. 그리고 정말 주님만 높이게 돼. 이야 정말 주님만이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사랑이십니다. 주님이 정말 나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랑할 거라면 내 약함, 내 실패만 자랑할 뿐이에요. 내 약함을 자랑할 뿐이에요. 그리고 정말 영광받을 그 주님 앞에 내가 엎드려지는 걸 보게 된다고요. 우리 그리스도 아닌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우리가 연약하여 이렇게 좀 혹시 원찮게 잘못했을 때 그 죄로 말미암아 이제 정죄 받아갖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딱 섰고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죄의 반대가 뭐예요? 의롭다함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의롭다 인정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에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효력을 발휘해서 이제 우리의 죄를 다 씻어버리고 하나님은 그 피 안에서 우리를 보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도 아니하시고 예수님 우리들은 예수의 편에서 이제 하나님은 의롭다 선언하시거든요. 오히려 우리를 누가 정죄하면 누가 정죄하면 내가 의롭다는데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정죄가 없다고 선포해야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는 죄 사함 받고 그 피로 하나님과 지금 화목된 상태예요.
어떤 관계로 화목이 됐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린 자녀로서 이렇게 아름답게 화목된 상태예요. 로마서 8장 맨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이 관계는 어떤 것도 깰 수가 없어요. 깨트릴 수가 없어요. 예,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그 사랑의 줄로 우리는 완전히 지금 꽉 매어 있는 거예요. 사랑의 팔로 완전히 우리는 붙잡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아무도 우리를 뺄 수가 없다. 예. 이렇게 우리는 영원한 구원 받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잘못한다고 갑자기 우리를 이렇게 안고 있다가 잘못했네 이거? 내가 그렇게 죄덩으로 사는 거 내 아들까지 보내서 구원해 줬는데 내가 어렵다고 해줬더니 내 양자 삼았더니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나만 경배할 것이지 또 죄를 범했네? 이제는 못 참아. 그래서 이제 우리를 정죄하시고 심판하시고 불못에 버리는 일은 절대 없다는 거예요. 예? 그건 하나님의 사랑과 너무나 맞지 않잖아요. 예? 그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죄덩이는 우리를 원수를 행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는데 반대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 마음은 이제는 정말 주님 따라 살고자 해. 전에는 그 마음에 조금도 그런 것도 없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마음에 아예 하나님이 두지 않았는데 뭐 찾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만 살았는데요. 내가 다 옳다고 그랬는데요. 내 속에는 옳은 대로만 행했는데요. 잘못해도 회개할 마음도 없는데요. 하나님도 없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나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정말 겁났다면요. 이건 정말 물과 성령으로 겁난 걸 말한 거예요. 정말 겁난 자라면요. 성령님이 계시고 정말 이런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알고 고백해서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겁난 사람은 이 세 사람은 성령과 더불어서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정말 주님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잘못한 것은 연약해서 진짜 정말 똑바로 살고자 하지만 연약해서 이게 잘못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걸 변명 안 해도 하나님이 그걸 아세요. 마음은 정말 연약하다 이러잖아요. 제자들에게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원수를 막 행할 때도 그 아들 보내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주님께서 우리가 연약하여 정말 그 중심 우리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연약하게 넘어졌는데 그거를 이제 100분 이해하지 않으시고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가 가짜 사랑, 우리의 사랑이 그러듯이 야 내가 지금까지 참았는데 이제 도저히 참는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잘못한 것 같고 정죄하시고 심판하시고 지옥불에 넣겠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그렇다고 이제 습관적으로 죄를 범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는 누군지 그리스도 예수 한 자는 결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한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정죄함이. 다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의롭다 하셨는데 의롭다 하신 자들에게 너는 죄 있다. 그러니까 심한 만큼 지옥 가라. 이렇게 선언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 의롭다함이 취소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흔들림이 있으면 안 돼요. 이제는 하나님 나의 영원한 아버지고 내가 영원한 자녀가 된 거에 대해서 흔들리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잘못했어.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교제가 안 되니까 아버지 아들의 교제가 안 되니까 잘못했습니다. 자백을 해야 돼요. 내가 잘못했는데 그 성령께서 근심하면서 그걸 회개하라고 알려주는데 그거를 자백하지 않고 근데 뭐 주님 섬긴다고 한다. 이건 또 종교예요. 그건 지금 성령과 함께 해야 되는데 성령과 함께 하자는 건 다 그 안 받아요. 찬양도 성령님과 함께, 기도도 성령님과 함께. 예? 근데 지금 성령님이 근심하면서 우리가 잘못한 거 자백하려는데 그걸 하지 않아. 그럼 찬양하는 것은 그럼 내가 하는 거잖아요. 예? 진짜 마음에도 없는 거 내가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경건의 모양만 따르는 거잖아요. 그럼 아무리 땀 흘리면서 아무리 찬양해도 그건 소용없어요. 예. 그렇게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성령 금시키는 거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100번 찬양하는 것보다 그냥 회개하라니까 잘못했습니다. 그거 한 번 하는 게 하나님 받으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을 높이자, 뭐 그 발전해서 주님을 경배하자,
맡은 자에게는 구할 건 충성이다. 그렇다고 말이지 막 하나 무조건 높이려고 그러고 막 경배하려고 막 충성하려고 그러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동행하는 가운데 이게 잘못한 거 있으면 자백하면은 그 하나님이 이제 당연히 다 예수의 피는 용서하시죠. 요한에서 1장 7절에 보면은 예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에서 everything이거든요.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거든요. 하나님과 우리가 죄사함 근본적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받을 때도 예수의 피가 효력을 발휘하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닿게 살아야 돼요.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성령을 쫓아 못 살 때 이제 주님과 교제를 해야 되겠는데 그 교제하게 하는 그것도 예수의 피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잘못했습니다. 자백하면 주님은 예수의 피에서 이미 용서하고 기다리신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 얼마 이제 받으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거는 꼭 잊지 마시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뭔가 이렇게 정말 마음의 원대로 주님 따라 살아야 되는데 못 살았어. 그래서 성령을 쫓아 사는 걸 알아서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여기죠. 지금 말씀 여기까지 빛이 왔으니까. 그냥 영을 이렇게 못 쫓았어. 응? 그럼 그때 굉장히 참 우리 영혼이 참 공고해지죠. 진짜. 비참하게 되죠. 근데 이때 너무 비참하게만 하고 이제 우리가 있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서 물론 성령님이 알려주는 죄를 자백하면서 거기서 사실 우리가 경배하는 그런 심령이 돼요. 그 넘어짐이. 주는 걸어가시도다. 이 고백이 나와요. 주님만 걸어가시구나. 내가 거룩한 자로 주님이 인정받는 것은 주님의 은혜였고 내가 주님의 온전하신 같이 주님의 걸어가신 같이 그렇게 온전하게 걸어가서 살 수 있는 것도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구나. 나는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또 넘어졌습니다. 주님만이 거룩인데 내 힘으로 거룩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자백하면서 그냥 그렇게 고백하고 나가는 거 그게 경배라는 거. 그게 경배라는 거. 우리가 실수하는 자리에서 진정한 경배가 나오더라. 그러니까 제 삶이 그래요. 이게 실패를 안 하면은 정말 진심으로 주님이 걸어가시고 나는 정말 걸어가지 않고 주님만이 정말 영광 받으실 분이고 나는 영광 받을 게 없고 그러므로 정말 주님만 높여야 되는데 주님만 진짜 잘할 것은 주님이다. 감히 내가 어떻게 주님께 얼굴을 두겠습니까? 그님을 구할 뿐입니다. 하고서 정말 겸손하게 나를 부인하고 정말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린 것은 실패할 때예요. 실패할 때. 실패할 때 주님이 이렇게 또 은혜의 빛이 와서 그 잘못된 거 자백하라고 하면서 이제 주님께 나가라고 그럴 때 그때 참 이 경배가 되는 거야.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걸어가시도다. 혹시 오늘 나올 때 그냥 성령 못 쫓아서 어려운 분 있습니까? 우리는 정죄 없죠. 그러나 그 잘못한 것은 주님께 자백하면서 주님께 엎드리는데 그게 경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죠. 제가 이런 거를 삶 속에 경험하면서 야 놀랍다.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막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주님 만나면 경배의 단계에 들어간다 그러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아. 이 경배는 역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경배가 되냐? 내가 실패를 통해서 경배하게 돼요. 이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부터 경배하고 실패하십시오. 그 말이 아니죠. 우리는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육신이 있고 있는 한. 그렇다고 제가 우리가 실패한 걸 또 합리화시켜서 실패하자 지금 그게 아니죠. 오늘 말씀에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가게 되잖아요. 정말 경배.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은 정말 경배밖에 없잖아요. 경배. 정말 어떻게 보면 예배에 꽂히잖아요. 경배. 나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오직 주님만 높이는.
여러분들 경배자가 되기 원하죠? 경배. 예. 근데 이렇게 연약해서야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그 사랑을 아는데 자꾸 넘어지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빛이 와갖고 성령을 쫓으면 된다. 얼마나 맨날 성령을 쫓으면 됩니다. 이게 결론을 맺잖아요. 더군다나 저는 앞에도 막 부르고. 근데 그게 잘 안 된다. 뭐 이게 또 그것도. 그렇죠. 근데 그 발등 앞에 경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연약해 넘어지는 그 순간 그럼 어떻게 할까? 그때 정죄는 없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다 오시면서 이제 자백하게 하시죠. 성령을 자백하면서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할 말 없어요. 그게 경배야. 야,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이렇게 경배 받으시는구나. 아,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넘어져 갖고 실패해 갖고 야, 이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딱 그런 찰나에 하나님의 성령을 말미암아 정말 자백하면서 이미 예수의 피나 다 용서하시고 기다리신 아버지께 딱 나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성령을 통해서 자백하고 정말 주님께 나가는 그 순간에 경배할 수밖에 없어요. 내 자랑이 이제 완전히 없어요. 정말 주님만이 걸어가신다.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셨다. 지금까지 나의 나된 건 다 주님의 은혜였다.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내가 그나마 좀 주님 위해 사는 거지. 아이고 내가 할 수 없다. 이런 고백. 나에 대해서 입이 막아지고 주님에 대해서만 입이 열어지는. 나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만 사는 그런 경배의 삶이 된다. 그래서 정말 이제는 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더 성령을 의지하는 그런 이제 삶의 경배자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진정한 경배자,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신뢰하고. 예. 내 힘으로 살아서 실패를 경험할수록 우리는 더 주님만을 의뢰하는 것이 되죠. 참, 그래서 모든 게 합력과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게. 예. 우리가 자꾸 실패하면 뭐 모든 게 망친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어차피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 은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 말씀하기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이거 봐.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한 거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보좌 앞에 나오라면 나오라. 어떻게?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그것도 담대하게. 예?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담대하게. 넘어졌다고 자꾸 쭈삣쭈삣 대지 말고 하나님은 그 예수 앞에서 다 용서하시고 빨리 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큰 범죄를 다 범한 다음에 받은 빛이 있어요. 자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어릴 적부터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았잖아요. 전쟁할 때도 백전백승이고 다윗이 뭐 실패한 전쟁이 거의 없어요. 다 백전백승이고 또 왕이 딱 되고 물론 이제 광야의 기간이 있었지만 왕도 딱 되고. 근데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만 높이고자 그렇게 더 마음을 먹고 있는데 바세바를 취했네. 그것도 처음엔 몰랐어요. 나단 신을 통해서 그걸 깨달은 다음에 주님 앞에 죄송하죠. 그래서 자복하죠. 구원의 즐거움도 회복하시고 성령도 떠나가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제 주님 앞에 통해 자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빛이 쫙 비춰오죠.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받으시는구나. 할렐루야. 통해 자복하는 이 상한 심령을 하나님은 그 상한 제사를 받으신다는 거. 참 표현이 이상하죠.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야. 상한 심령으로 나오는 것을 하나님 받으세요. 아까 말해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마음을 100번 먹어도 그렇게 못해요. 많은 믿음의 선인들이 증거해요. 좀 전에 예를 들면 베드로가 증거하고 다윗이 증거하고 우리도 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게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상한 심령. 하나님은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진정한 경배와 예배를 받으려고 넘어진 것을 허락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자신 있게 넘어져라. 절대 그 말 아니죠.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넘어질 때 얼마나 우리가 참 마음에 참 고통이 있어요. 스스로가 이렇게 안 하고 싶은데 왜 또 죄를 범했지? 이렇겠지. 근데 너무 그렇게 이제 넘어진 거에 대해서만 아파하지 말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합력과 선을 주시는 그것을 보자 이거예요. 오늘 말씀은. 근데 그게 뭐예요? 그 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 뭐예요? 경배라는 거예요. 경배라는 거. 사실 우리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많은 부분 많이 넘어지잖아요. 제가 제일 많이 넘어지고 아마 제가 제일 많이 넘어질 거예요. 넘어지고 그때 정말 경배의 마음이 되죠.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지금 누구보다 더 많이 넘어져 갖고 더 주님께 이렇게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만 높이고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정말 성령을 쫓는 위에는 없어요.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뭐 주일날 잘 나오고 오히려 율법적으로 말이죠. 이런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주님 섬기는 건 율법주의라고 해서 큰일 납니다. 안 돼요. 내가 주일날 빠지지 않고 참석해 드려야지. 뭐 이런 거. 내가 뭐 맡은 거 충성스럽게 해 드려야지. 이런 걸로 하나님과 뭔가 이렇게 눈 맞추려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거는 정죄밖에 남는 게 없어요. 이미 예수의 피 안에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는 온전하게 됐어요.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무조건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셔.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잘 보기 위해서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행위 그것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걸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때 그 십자가에서 기뻐하는 그 기쁨 그대로 우리를 받으세요 주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한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성김답시고 무엇을 하는 것은 절대로 다 율법입니다. 그건 안 돼요. 그건 다 율법 아래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 걸로 말하면 이미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세요. 그런 거는 아니고 이제 우리는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건데 주님과 동행만 하면 되는데 성령만 쫓으면 되는데 이제 그러니까 절대로 이 신앙생활은 어떤 종교가 아니죠. 다시 말하면 내 쪽에서 어떤 행위로 말하면 나가는 게 아니에요. 경건의 모양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경건의 모양은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능력된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게 중요하고 동행하는 거. 그러니까 생명의 삶이에요. 동행이 다른 거 없어. 아버지 아들이 교제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처럼 그러니까 생명의 삶이에요. 근데 이렇게 생명의 삶이 우리가 자꾸 온전히 주님을 못 따라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주님만 쫓으면 되는데. 근데 그렇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계속 우리 팔을 붙잡고 계신 걸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넘어져도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넘어질 때 안 넘어지기도 할 수 있어요, 사실은요. 근데 살짝 이렇게 넘어지는 걸 좀 허락하는 이유가 뭐겠냐. 그것은 경배를 알기 위한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이 육신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거. 내 안에 계신 주님만이 영광받을 뿐이라는 거. 주님만이 걸어가시다는 거.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만 자랑하도록 이것을 허락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이런 어떤 성령의 가르침이 올 거예요.
정말 경배를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 경배 속에서 가르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하고 나가보세요. 그럼 주님이 또 감동 주시죠. 그럼 감동 따라 가면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져요. 그럼 주님께 경배가 돼요. 그럼 경배에서 주의 음성이 들려와요. 그럼 그 음성 따라가면 돼요. 예. 넘어져요. 경배하게 돼요. 또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실질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걸 깨달아서 제가 얼마 전에 실에서 또 동영상도 올리고 그랬는데, 정말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할 것은 그냥 그 주님의 발등상 앞에 엎드릴 뿐 했었잖아요. 성령을 투쟁하는 거 알면서도 그렇게 못하는 게 우리의 수준이니까 우리가 할 건 주님께 긍휼을 구하는 것뿐 꼽아요. 예수님의 마음은 원래도 육신이 연약하니까 기도하라. 할 때 그 기도하리 요즘같이 하는 그런 뭐 내 자식 교회 잘 다니게 기도하고 뭐 그런 기도가 아니고 뭐 나라 뭐 공산화 되지 않게 도와달라고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긍휼히 여기십시오.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그거예요. 예?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냥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냥 난 주님 없으면 한 발짝도 못 갑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냥 아주 기도가 심플해져요. 경배 단계 가면은. 그래서 우리가 여기 말씀 너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 이제 그 발등상 경배할지어다. 어떤 행위로 입술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정말 주님 거룩하시다 주님만 높이는 나를 완벽하게 부인되는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어떤 그런 경배와 찬양 모임 가서 경배한다고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경배와 찬양 한참 붐이 났을 때 어느 교회에 경배와 찬양하는 거기 젊은이들 학생들 많이 가잖아요. 화장실 딱 들어가는데 화장실에서 이제 거기서 경배를 나름대로 잘 드렸어. 학생들 대단해. 땀 뻘뻘 흘리면 대단하게 예배드리잖아. 진짜 딱 보면 와 쟤는 진짜 일평생 진짜 저렇게 하나님의 붙들림 좋은 것 같다 막 그러잖아요. 화장실 가서 그냥 얘기하는데 막 갑자기 육두문자가 나오고 말이죠. 자기네끼리 막 그렇게 하는 걸 봤어요. 물론 이제 은혜 받아도 연약해서 그럴 수 있지만은 어떤 행동 그걸 넘어서요. 그 더 깊이 경배는 철저하게 나에 대해서 부인되고 주님만 높이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알고 경배가 이런 걸 알고 하려고 되는 게 아니야. 이거는 우리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경배. 주님이 하시는 거야. 이게 우리 넘어짐을 이렇게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경배더라 이 말이에요. 경배에 부담이 없죠? 그게 경배. 그래서 그런 경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오직 주님만 높이면서 이렇게 가면 주에 또 이렇게 음성이 들려오죠. 감동이. 그럼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을 쫓아가는 거예요. 넘어져요. 경배해요. 성령 음성이 들려요. 원치 않지만 또 넘어져요. 경배해요. 또 음성이 들려와요. 또 그렇게 가요. 계속 이거예요. 그냥 또 넘어져요. 그러면 경배해서 하나님 음성 듣고 가다 보면 넘어질까 안 넘어질까요? 또 넘어진다니까? 또 경배. 자백하면서 또 주님 앞에 경배. 날 분하고 주님만 높이면서 나가다 보면 또 말씀하셔. 그 말씀 또 가. 그럼 그렇게 하면 좋은데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기 보세요. 참 위경에서 사사를 통해서 건지면은 또 그냥 또 우상 숭배. 또 우리가 그거예요. 사사기의 인생. 또 넘어져. 그럼 또 자백하면서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도 보세요. 날마다 그래서 죽는다는 거고 그냥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주님의 은혜다. 이거 진짜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이 나오는 거거든요. 또 성령을 탁 쫓아가. 또 안타깝죠. 또 넘어져. 또 경배합니다. 또 주의 음성 들려가. 이렇게 주님 섬기기를 10년, 20년, 30년,
80년 이제 근본대로 주님이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딱 올라갔더니 정말 거룩한 그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그냥 엎드려질 수밖에 없어 진짜. 예? 너무나 아침에 그냥 그 햇살이 밝으면 그냥 눈도 못 뜨고 그 햇살을 피하듯이 그 하늘나라 갈 때 그 영광의 주의 얼굴빛 앞에서 우리가 그냥 엎드려져. 예. 일어날 수가 없어. 계속 경배하면서 지내는 거야. 하늘나라는. 할렐루야. 정말 나를 거기 뭐 거룩한 빛 앞에서 어디 지금 주님을 정확하게 우리가 그 빛 앞에 있지 않으니까 자꾸 내가 살라고 그러고 내가 잘난 척하지. 거기 가면 진짜 완벽한 주님의 빛인데 뭐 예? 진짜 잘할 게 아무것도 없이 주님만 딱 높이는 경배가 되죠. 예. 여기서 힘들지만은 또 서로 격려하면서 잘못한 거 자백하면서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배우기 원하는 거 정말 나를 부인하고 주님만 높이고 서로 함께 또 주님을 경배하면서 경배하면서 또 넘어지만 또 격려하면서 또 경배하면서 주님 따라가다가 정말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주님만 높이는 그런 영광을 맛보기 원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